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즐겨 순종하시는 우리 삼패동교회 성도님, 매일매일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요일날이 시험의 시간인데 이기시고 또 참석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저께랑 오늘이랑 우리 남은 자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나누고 있고, 어저께는 남은 자손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남은 자손이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항상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재림교회도 남은 무리입니까? 남은 무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위탁받은 무엇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의 그 사본인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예언의 선물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런 믿음을 소망하며 사는 남은 자손 되기로 우리 깨닫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손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좀 짧은 시간이나마 좀 살펴볼 건데요, 교재 72페이지, 73페이지이고요.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려운 퀴즈를 또 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김대환을 목사로 부르신 분은 누구인가요? 1번 동중환 앞에, 2번 하나님. 누구세요? 확실합니까? 아멘.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목사는 다 구원을 받는다. 1번 O, 2번 X. 아니, 목사를 지금 누가 부르셨다고요? 근데 구원은 다 못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오셨는데요? 이러면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는 다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이렇게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문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죽이 팡팡 터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장로님 한 분이 구원받아서 성문을 딱 통과하니까 폭죽이 탁 터진답니다. 야, 그래, 이게 폭죽이 터지는구나 했더니 좀 있으다 보니까 팡파레가 갑자기 그냥 바바바바 울려 퍼지고, 예수님이 달려나가서 한 사람을 콕 끌어안아주고 살았다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목사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아니 다 구원받았는데 누구는 저렇게 환영해 주고 나는 왜 박수만 쳐주나,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을 안 예수님이, 얘들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목사는 이 사람 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환영할 수밖에 없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서운 얘기지만 제가 이 얘기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또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내가 믿음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목사여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여서, 장로여서, 집사여서, 교사여서, 소그룹 리더여서, 물론 그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이것은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봉사와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부르심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은 오직 무엇으로만 위한 부르심이에요? 사명으로만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약의 초대 교회들도 부르셨잖아요. 이런 부르심은 거기에 속했다고 그 집단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단체로 주어지는 것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로 남은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이것은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뭔지 잘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삼중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삼중사명.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삼중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7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들에게는 세 가지 사명 곧 하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며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사명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삼중 사명이에요. 세 개의 사명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 개의 사명이라고 안 하고 삼중 사명이라는 것은 이게 다 하나의 사명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 의미를 좀 하나하나씩 간략하게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쟁투의 주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 이거 대쟁투의 뭐예요? 주제예요, 주제.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자손의 사명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왕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초인 것과 특별히 넷째 계명을 강조합니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 곧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제도로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이 대쟁투의 아주 핵심 쟁점이에요. 사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변경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넷째 계명이 집중적인 공격 목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넷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단이 집중적인 공격을 했고, 우리는 무너진 이 계명들을 다시 수부하는 자 되어야 합니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사명입니다. 남은 자손이 완수해야 할 두 번째, 삼중 사명의 두 번째 사명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계시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거짓되게 드러냈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는 대쟁투의 시초부터 하나님을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전제군주로 묘사해 왔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셨다. 이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동일한 사명이 남은 자손에게,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품성을 무엇하는 것? 옹호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은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이 사건 재림을 위해 준비되도록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냈다.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별을 주셨다고요? 세 천사의 기별을 주셨다. 우리 세 천사의 기별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네, 알아야 합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건 뭡니까?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게 뭐예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사명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멸망받을 그러한 무리들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남은 자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교재 8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킨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하게 해주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세상에 알게 해야 돼요.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멘, 맞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두 사명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그죠? 내 삶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 이것이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명을 삼중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사탄의 거짓된 사랑이 대조적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자기의 섬길 자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기별이 무슨 기별이라고요? 새천사의 기별이라고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8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기별은 남은 자손에 의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새천사의 기별이다. 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인가? 계시록 14장을 읽으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깊은 게 있어요? 없어요? 뭐 그렇게 깊은 내용은 없어요. 신학적으로 복잡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새천사의 기별이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냐고 하면은, 그 기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선포하라고 하는 기별이라고요?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구원의 진리를 이론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기별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상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중요한 새천사의 기별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많이 읽으셨을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기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무엇하라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너희들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라.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엇하라고요? 경배하라. 이것은 어떠한 신학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기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무엇하라고요? 나타내라는 그런 기별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거짓신을 버리고 참 유일하신 신인, 창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라고 강력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도 뭐 깊은 신학적인 내용이 없어요.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하는 거예요. 앞서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것이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너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재림교회 말고 다른 많은 백성들은 다 어떻게 믿고 살아갈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성경의 원칙에 따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교리에는 사람의 사상이 스며져 있고, 그들의 삶 속에는 바벨론의 정신이 스며져 있고, 그들의 예배 속에는 세상의 원칙들과 타협한 무너진 율법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는 이 혼잡한 바벨론의 종말이 왔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교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섬기는 많은 것들이 섞여진 바벨론 사상임을, 그리고 그 바벨론은 무엇할 것이라고요?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보면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너희들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는 기별이 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 짐승을 위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기별입니다. 좀 길지만 사경의 시간이니까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표를 받는 자는입니다.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셋째 천사의 기별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대해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그분을 대적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짐승이 있고 짐승의 우상이 나옵니다. 짐승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짐승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증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징조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부와 종교 세력이 연합하고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일요일에 대한 휴업령을 내리는 것을 볼 때 그때 무엇이 세워진 것을 보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기별이 어떤 기별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교재 9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으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시작. 새 천사의 기별은 참 복음이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으로의 초청의 의미에서의 복음이 아닌 인류에게 복음의 원형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의미에서의 새 천사의 기별의 의미를 이제 분명히 아셨겠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로 무너진 율법을 세우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유대인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자동적으로 막 넘어가네요. 아이고요. 네. 유대인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무엇한다고요? 스스로 믿으니. 앞에 좋은 말이 다 있는데 실제로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뭐 이상하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유대인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판단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했던 충격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요르단의 고고학 그 작업을 좀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대학 이종근 교수님하고 라시아라 대학 지창호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그 모압 지역, 모압 사막 지역에 고고학 유적지가 얼마나 되는지 서베이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거기를 모압 땅을 막 하여튼 다 다니고 조사를 하고 뭐 거기 이제 유적이 발견되면 이렇게 파트리라고 그러거든요. 그 도자기 파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워오고 그래서 이 유적이 언제 유적인지 분류하고 뭐 이렇게 지도에 표시하고 하면서 지창호 교수님의 그 논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고고학자들이 다 와서 거기서 막 이렇게 고고학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일요일 저녁이면 그 요르단 암만에 있는 미국 고고학 센터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큰 고고학 센터에 이렇게 세미나실에 다 모입니다. 모여서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연구하러 왔던 그 팀의 그 교수님들 다 모여서 뭐 이렇게 제안도 하고 질문도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서로 연구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차례가 와가지고 이제 뭐 지창호 교수님이 앞에서 막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고 저는 저 뒤에서 이제 뭐 물이나 떠나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종근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대환아, 여기에 평생 이 하나님의 땅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의 몇 프로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아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평생 하나님의 땅에서 이렇게 저는 처음 온 이 땅이지만 평생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실제로 확인해 가는 이 사람들의 이 사역에 하나님을 안 믿을 다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종근 교수님이 30%도 안 된다고. 30%. 저 아주 충격이었어요. 그 말이 아주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수님들을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볼 때 막 없던 믿음도 막 생기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을 학문으로 연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너는 학문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이종근 교수님이 뭐 농담 반, 뭐 진담 반 해서 이렇게 지나간 말로 해주셨지만 제가 그게 아주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어떤 성경이나 예수님의 이야기나 기독교의 역사를 그냥 어떤 위인전 읽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도 하시고 이렇게 사셨고 우리가 그냥 배워서 아는 것은 사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남은 무리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를 통해서 나의 교만함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의 사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양을 알아요? 알아요. 양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양이 예수님을 알 때 그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설명을 해서 깨닫는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선한 착한 양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양인 것을 잘 몰라요. 내가 목자인 줄 알아요. 내가 목자라 내가 내 일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요즘에 들어와서 더 그런 생각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장가가고 시집 가려면 그 어른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듣고 뭐 이랬어요. 근데 요즘 물어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안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내 인생은 누가 결정해서 산다? 내가 결정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누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때때로 내 삶에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제서야 주님 앞에 어떻게 하냐고 무릎 꿇고 사는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고 재림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언제도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당연히 잘할 수 있을 때에도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판단되었을 때라도 무엇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니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겠다는 게 잘못된 뜻입니까? 잘못된 뜻이에요? 내가 전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내 소아시라로 전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전도하고 싶고 거기에 내가 구원할 영혼들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 물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전도하러 가는 게 뭐 그렇게 물어보고 말고할 뭐 그런 일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양인 사람은 목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발길을 돌리셨을 때 사도 바울 고집했습니까? 따라갑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삼배동교회 성도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남은 백성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 이러한 하나님께 메인받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산패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